혼합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혼합주의가 뭔가 섞였다는 겁니다. 종교에서도 종교다원주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자. 종교도 다르지만은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천주교, 모든 이단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로 생각해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이단까지도 어떤 종교는 다 똑같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신대학교에 보면 그 학교에서는 신학과가 있는데 그 신학과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정통주의를 가리키고 어떤 데는 자유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성탄절 예배 때에 스님을 불러서 설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2차례, 많게는 3차례 하는 이 정산식에 우리나라 고유의 막걸리를 부어서 마시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하나고,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뭐 종교는 하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당신은 절에 잘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머리 위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오던가요? 잠이 잘 온대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차 뒤에다가 성경을 두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앞에다가 달아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일종의 사모니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유교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불쑥 종교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그래,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교회에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 뭐 너는 열심히 절에 다녀, 나는 교회에 다닐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서 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광야라는 데는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울까 싶어서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눈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안 내려와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겨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확실성,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급함과 이기심을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요. 근데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이끌어갔던 리더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아론도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이 너무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불러주셨고 모세의 둔한 입을 그 아론을 시켜서 바로에게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론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변하는 거무상을 만드는 앞잡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검이 나왔을까요? 아니, 이 광야에서 검을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다. 검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받아 나온 것이 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탈한 것도 아닙니다. 구걸한 것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더 강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주었을까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들도 죽고 첫 번째 가축도 죽는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집집마다 애굽 땅에는 애곡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곡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은 전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 빨리 우리가 이 재앙을, 더 많은 재앙을 얻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되겠다. 빨리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금과 은을 주어서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금을 어디서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걸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걸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놀라운 것은요,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할 것이고 그리고 나올 때는 애국 사람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400년 전에 벌써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어요. 호세아 신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희들이 바알에게 바쳤던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갖추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셨고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바알을 우상을 만들고 꾸미는 데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다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관리를 잘하십시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어떤 것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박과 같은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요,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대세를 따라갔어요. 대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다 가져오라.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 말고도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사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야, 저기는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성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너무 크고 광대하고 그들은 너무나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민족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우리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31절 보면 우리가 그의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3절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30절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세이라면은 실패하는 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 그냥 대세는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식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패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가 당연하고 그 실패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돈도 없고 또 환경도 안 좋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메뚜기같이 열등감 의식에 잡혀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니까 거기에 메트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메뚜기 같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태풍이 하나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겁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건 사실은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메뚜기 같다는 자화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놀림거리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은 작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막막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다, 그 뜻에는 문제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숨밖에 안 놉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건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보게 합니다. 문제만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을. 무리에 거닐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그는 물 위를 걸었을 것인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았으니까, 두려움을 보았으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대세를 따랐습니다. 맞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대세를 따랐습니다.
산 위에 오른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32장 1절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 혼자는 두려워서 강야 생활을 할 수 없다.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할 것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론이 이런 얘기합니다. 3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런 얘기하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를 따랐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섬기자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니까 그래 그게 맞는갑다 하고는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복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말씀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도 생명을 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더라. 애굽이 훨씬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만일 그때 모세가 대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야, 동성애 옹호해줘야 된다.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보면서 무식한 사람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이 시대에 안 맞는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도저히 안 맞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나 맞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나 맞는 것이지 이 시대에 맞지 않아. 그러기서 성경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유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에 고향으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좋은 게 좋은데 뭐 한 번 절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뭐 큰 문제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모에게 원망 들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반대길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상은 점차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들이 내려오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대세를 걸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론도
어떻게 합니까? 5절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준비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준비까지.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40이 지난 후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받게 돼 있고,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합니다. 기독교는 변해야 된다. 왜 다른 종교들은 변한다. 천주교도 전에는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다가 요즘은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안 변합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저것부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먼저 변해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론이 대세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진리를 선택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내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꼭 신앙생활 해라. 꼭 신앙생활 해. 젊은 성도님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엄마, 아빠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대세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명절이 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